6월 20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넌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부터 할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나갈지를 우리가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깨달으며 또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인간이라는 말이고, 에스페란서라는 말은 소원 혹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인간은 삶의 보람과 성취감과 또 행복감을 맛보게 되거니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인생은 해이와 또 허무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무미건조함에 번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꿈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꿈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한 일이요, 다른 하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긴급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톱 곱는 것은 알면서 염통 곱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톱 밑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은 금방 아는데, 속의 내장 속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덜 중요한 것에는 관심을 쏟으면서 매우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이 지내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등에 불을 끄고 있는 동안에도 중요한 일들이 조용히 밀려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일들은 요란스럽지도 않고 다급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긴급한 일들과 달리 그것들은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끈기 있게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긴급한 일들을 잠깐 잊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priority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무엇이 보다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보다도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내일의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어제 내가 했던 업적에 대해서 또 내가 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소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과거에 내가 뭘 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힘이 셌었는데, 과거에 내가 참 예뻤었는데, 내가 과거에 참 지혜로웠었는데, 과거에 내가 능력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했던 일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서두의 인사말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1절에 썼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과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가 그들과 함께 있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류 기간이 짧았고 때로는 실망되는 적도 있었지만은 헛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자기의 생활과 자기가 행했던 전도 사역의 특징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생활과 사역의 특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성경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몇 주간을 함께 지낸 것을 회상을 하면서 먼저 자신의 첫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2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지만은 그는 자기의 삶과 또 전도 사역이 중요한 기초, 다시 말해서 성경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한 적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꿋꿋이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 기반은 간사나 부정이나 회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은 큰 확신과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타협을 한다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저 달려만 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에 몰입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현미경 들어보듯이 몇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넓은 대지를 소망하면서 인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계속 받아먹음으로써 마침내 우리는 성경적인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활짝 꽃을 피워나갈 수 있게 되고, 삶이 성경화되어서 성경의 본질 자체가 우리로부터 솟아나게 될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과 피와 뼈가 되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에 성경은 또 다음 것이 증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성경의 원리와 개념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정신과 영혼과 생각과 태도 그리고 사람 자체를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로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역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본문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했습니다. 진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는 사도였고 1세기에 있어서 거물이었지만은 결코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명성을 얻으려고 힘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권세를 남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사도라고 하는 자기 지위로 불공평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굳게 믿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사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진실함이라는 말을 진실하지 않은 세 가지의 것을 말함으로써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진실한 것은 가공적인 것이 아니며 거짓이 아니며 모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에 반대되는 내용들을 다 열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환상적이며 피상적이며 그리고 신비한 수많은 종교적인 환상에 둘러싸여 있는 이 시대에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나 약점을 솔직히 시인하며 잘못을 고백하며 진리를 밝혀 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모습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항상 이긴다든지 실력이 뛰어나다든지 큰 감명을 준다든지 경건해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까지도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 위선이 따르게 됩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으로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도 없는데 박사인 척하고 나를 포장하고 가짜로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은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까닭은 증명해야 할 어떤 우월성도 그리고 보호해야 할 위대한 자아상도
그리고 연기해야 할 역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남 앞에서 자기를 포장해서 보이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삽니까? 그러나 있는 대로 드러내놓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안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기초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적게 배운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창피한 것입니다. 셋째는 자비로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2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친밀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을 유모처럼 잘 보살폈습니다. 그들이 피곤해할 때 아비처럼 위로했습니다. 그는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관대하기보다는 거칠고 비판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기보다는 우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그 후에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증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인간성이 메마르고 또 상처투성이인 오늘의 세계는 온유하고 은혜로운 포장지에 쌓여 표현된 진리의 메시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흠잡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해가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규칙과 강제적인 요구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한 사마리아인과 나이팅게일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비를 베푼 자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워하며 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말과 행동의 직접적인 연결이 주목됩니다. 바울의 설교는 항상 이와 같은 연결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래전에 계시받은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그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있고,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기록됐던 구약의 예언서들이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용납하셨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거지, 교만한 정치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불황자들, 귀신 들려 더럽고 벌거벗은 사람들, 그리고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들을 똑같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찾아와서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대와 환경의 보조를 맞추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부터 할까요?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되어서 성경의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롭게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 조류에 뒤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맞도록 적용시켜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독교는 오래된 종교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스며들어서 삶에 적용되는 이런 생명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축복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과 또한 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가운데 잘 지내오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런 아버지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때에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생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장하심의 약속의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